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시간 저희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정말 증인이 되는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지혜와 또 배운 것을 삶에서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7과 제목 함께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을 예루살렘에 개척. 자, 드디어 이제 교회 개척했죠.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자, 제자들로 바뀌었죠. 예수님에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부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이 부활 사건과 사도행전이 피부처럼 딱 붙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보자면 여러분들 워크북 99쪽에 포인트 4개 있었잖아요. 그중에 저희가 1번, 2번을 했고 오늘은 3번, 4번 들어가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 중요한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 찾아오셨죠? 그 2가지 목적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전달 방법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방법이고, 2번째는 뭐라고 하셨나요? 자,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 부활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 2가지 목적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 누가의 사도행전과 사복음서를 연결하는 그 시각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시각이 2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사복음서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상명령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도 지상명령, 즉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였죠. 유언, 강령.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나누는 큰 틀. 큰 틀은 어떻게 했다? 오 마이 갓. 자, 큰 틀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했고, 스데반의 고넬료 사건까지 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가 주요 갈 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크게 예루살렘이 설립되는 때는 베드로 중심으로 사역을 이끌어가고, 2번째는 이제 이방 선교를 바울이 주축이 되어서 선교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베드로 사역과 바울 사역 크게 2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승천 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배웠잖아요. 이 승천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굉장히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 하늘로부터 오시니 I am He를 증거하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죠. 이제 남은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었죠.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서 여러분들 워크북 가보겠습니다. 105쪽으로 갑니다. 105쪽 지난번에 끝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방가로 1번 베드로가 12사도 조직을 완비했죠. 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처음 했던 일이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알아봐야겠죠. 성경 여러분들 사도행전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15절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지금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모였죠. 자, 13절 어디에서 모였죠?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자,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15절에 베드로가 이제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자,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20절에 시편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편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는 게 맞아. 우리가 11명으로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12제자 완전수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할 때 베드로 사도가 어떤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까? 구약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죠. 그래서 12사도 안에 들어올 사람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그 밑에 이어보면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즉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지금까지 그것을 본 누가?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뽑습니까? 26절 제비 뽑죠. 제비 뽑기. 제비 뽑기를 해서 누가?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를 조직하는 것으로 12사도 조직을 안배한다는 거죠. 자, 105쪽에 밑에 보면 다 함께 읽어봅시다. 고영근 간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1명의 사도들은 유다 대신 마띠아가 충원되었을 때 기뻤을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온 갈릴리 핵심 멤버들은 더 기도에 힘썼을 거예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네, 드디어 오순절이 됐죠. 자, 이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여러분들 워크북 106쪽 넘기시면 방가로 2번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심이 돼 있죠.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제목에도 성령이 임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절.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죠.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에 자, 5절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나와 있죠? 천하 각국에 와서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자, 유월절을 지키러 각국에서 여러 나라, 즉 여러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각국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자, 때는 오순절, 즉 유월절로부터 며칠이 지난 거죠? 50일이 지난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고 좀 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도 지내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6절에 보시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기 세 번역에는 자기네 지방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즉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자, 즉 성령이 임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여기에는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 자기네 지방의 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흔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 말고요.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각국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영어, 독어, 일어, 중국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온 사람들은 독일어로 듣고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중국어로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 그들이 놀란 이유가 뭐다? 그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국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9절부터 보시면요. 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자, 이 지역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갔던 그곳이죠. 자, 이쪽 그리고 10절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온 사람들. 그리고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들이 각국 나라 언어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11절에 하반절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의 이야기겠죠. 그들의 말을 각국 자신들의 언어로 동시 통역해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당황했던 거죠. 자,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이곳은 이 9절에서 11절은요. 여러분 그 마치 구약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창세기 11장에서 11장 12장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죠?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뷰 포인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9절 11절도 신약의 뷰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뷰 포인트. 창세기 11장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시는 사건이 있으시죠? 뭐죠?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자, 바벨탑 사건은 왜 일어났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힘으로 자신들이 왕이 돼가지고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늘까지 뭐하자?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자, 힘으로 그들이 다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셔가지고 자, 세상으로 흩으셨잖아요. 이들이 다 세상으로 전 세계 각국으로 인류가 퍼져나가게 된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대표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심판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품으시기 위해서 뭐 하셨나요? 이스라엘 나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나라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가지고 세상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 품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언어가 혼잡해져가지고 다 흩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큰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언어가 통일됐다는 거죠. 뭐 물론 하나의 언어는 아니지만 그 수많은 각국에서 온 자들, 그들이 그 다 똑같은 사건의 복음을 동시 통역으로 요즘 이재명 대통령도 유엔 가가지고 이어폰 꽂아가지고 바로 동시 통역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자신들의 언어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 자, 언어가 통일되면서 그 복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열방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지역들 있잖아요. 바데, 메데인, 엘람, 메소포타미아. 자,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거잖아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지역들을 또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언어를 통일시킨 것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이 지리적인 영역으로도 통일시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 여기다 어디다 하는 그것은 결국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언어와 지리가 다 통일됐다는 굉장히 오순절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뷰포인트 지점, 그 다음에 신약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뷰포인트 지점은 둘 다 똑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났던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향성이 보이는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통일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13절 쭉 또 보겠습니다. 자, 또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각국 방언으로 그 지역의 말로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 설교를 합니다. 106쪽 방가로 3번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 설교.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야. 자, 베드로가 소리 높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3시 몇 시일까요? 예, 오전 9시라고 하더라고요. 오전 9시. 아침이야. 아직 우리가 술 먹고 술 취할 때가 아니야. 자, 그래서 16절 이어서 보시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야. 17절. 17절은 요엘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2장 29절이죠. 자, 요엘서에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게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요엘 2장 32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그것이 성취된 거야.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도 지금 예수께서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자, 이어서 23절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시고 주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또 시편 다윗이 노래했잖아요. 이 구절은 다윗이 자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30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 자, 다윗은 이미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죠. 31절 이어서 보시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언한 거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야.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34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제 이 말씀 하셨죠? 예수께서 화요 신학 논쟁 때 어디죠 이거? 시편 110편 1편 말씀이잖아요. 신학 논쟁 때 예수께서 신학자들을 KO 시켰던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때 이제 사도들이 인용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구주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설교가 뭐다? 오순절 강림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 설교가 되겠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하게 하죠. 즉 회개 운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성도 수가 41절에 보시면 몇 명이나 됩니까? 3,000명이 되죠. 3,000명. 자, 이렇게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다. 이거죠. 자, 그 내용이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0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현 간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현장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가로 4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함 되어 있죠. 자, 41절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1절 계속 볼 건데요. 제가 밑줄을 긋도록 하는 그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 밑줄 그어주세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부흥했냐 보면 42절에 이어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 밑줄 서로 교제하고 교제 밑줄 떡을 떼며 밑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밑줄. 자, 3,000이나 됐는데 그게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흥하게 되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도행전 3장으로 먼저 가보시면 지금 제목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죠. 자,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12절에 보시면 위에 제목이 있죠. 소제목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자, 사도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2장 이제 44절로 다시 와볼게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면 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죽인 그 눈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 일단락 돼가지고 안심하고 있었겠죠, 그들은. 그런데 금세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또 막 예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누가 화났을까요? 그 예수님을 죽인 그 그룹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워크북 107쪽에 보시면 다 함께 읽어봅시다를 황정석 간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의 제사장 그룹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사실이 생각나야 합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인 지 50일이 되면서부터 예루살렘이 또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려다니며 소동을 일으키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예수, 그가 평소 말하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수천 명씩 모으기 시작하니 참 끝이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민중의 흐름이 예수께로 이동하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린 셈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회하에 똘똘 뭉쳐있는 7세들, 사두개파, 서기관, 바리새 일당들의 그 눈들이 다시 빨개졌습니다. 급기야 잡아들여 또 이렇게 공백합니다. 자, 이 눈눈 눈들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회 현장에서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자, 잡아들여! 이렇게 해서 결국 박해를 받고 잡히게 되죠. 자, 판가로 5번, 107쪽. 대제사장 세력들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 되어 있죠.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었죠? 다 도망갔잖아요. 자, 그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자, 1절 소제목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절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죠. 3절. 그래서 그들을 잡죠. 날이 이미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었죠. 그렇지만 4절에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계속 부응하고 있는 가운데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죠. 뭐라고 묻나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질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누구한테 했었나요? 처음에? 세례 요한한테 먼저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했고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다? 제자들한테 하고 있죠.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예전과 다른 담대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자,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하죠. 자, 일단 경고만 하고 풀어주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렇게 잡혔다가 21절에 풀려났었어요. 그런데 또 잡히죠. 자, 어디에 잡히냐면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주시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시죠?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잡혀 있었는데 이적으로 천사가 풀어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죠. 자, 근데 도망가지 않죠. 자,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5절에 사도들이 성전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죠. 26절에 잡아왔지만 강제로 어떻게 하지 못하죠.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우리는 이 일에 증인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그 승기의 모습 그리고 시편 아까 110편 1절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인과 성령 이 두 단어를 베드로와 사도들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엄청 이제 크게 노해가지고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죠. 자, 그렇지만 41절에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떠나죠.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180도 변했죠. 자,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하는 자들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잘 부흥되고 제자들도 많이 성장하면서 담대해지고 있는데 그때 항상 또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죠. 그 문제 방가로 6번에 구제 문제 때문에 7집사를 세움이라고 돼 있죠. 자, 이제 구제 문제가 왜 생겼냐면 초대교회에는 그 히브리파 쪽 가부들하고 헬라파 쪽 가부들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계속 살고 있던 그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이들은 이제 아람어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흩어졌다가 이제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다시 돌아온 이 헬라파 과부들은 헬라어를 쓰겠죠. 그래서 아람어를 쓰는 사람, 헬라어를 쓰는 사람 이렇게 막 뒤섞여 있고,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랑 헬라파 과부가 구제받을 때 자꾸 이제 이 헬라파, 이들이 소수였다고 합니다. 소외받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좋을까 고민하다가 7명의 집사를 뽑게 되죠. 왜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담당할 집사들을 뽑은 거죠. 자, 그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소제목 7 일꾼을 택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집사의 자격 어떤 걸까요? 자, 오래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집사의 자격이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뽑냐면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그 다음에 브로고로, 그 다음에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이렇게 7명을 뽑았어요. 자, 이 7명은 목적이 뭐였나요? 헬라파 과부들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헬라파 쪽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헬라파, 이 사람들도 헬라파 쪽 사람들이 집사로 뽑혔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그렇게 7 집사를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자 점점 더 부흥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고 있죠. 자, 그런데 또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자, 108쪽에 큰 4번. 스데반의 순교와 그 파장 있죠. 아까 그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 뽑혔잖아요. 이제 스데반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빌립도 있었죠. 빌립. 스데반과 빌립은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은 제자 빌립 아닙니다. 집사 빌립이죠. 자, 큰 4번 스데반의 순교와 그 파장. 방가로 1번 스데반 사건의 과정. 이게 나와 있죠. 자, 6장 사도행전 6장 계속 이어서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절. 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이 자유민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 누구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노예로 끌려가서 이제 다시 풀려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 그들을 자유민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바로 리버디노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리버디노라는 말 자체가 자유롭게 된, 해방된 이런 뜻인데,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근데 이제 새 번역에는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스데반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스데반이 이 리버디노 회당, 자유민들의 회당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리보디노 회당 주축 멤버들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이 스테반을 공회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자, 10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11절.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즉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공회에 오죠. 13절에 거짓 증인들까지 세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즉 스테반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말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다고 말하죠.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이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도 거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스테반도 예수님처럼 신성 모독죄로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절 보시면 이제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테반이. 자, 어떻게 설교하는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부형들이여라고 하는데 부형들은 누구죠? 유대인, 스테반의 유대인 동족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들 유대인이기 때문에 스테반이 창세기 몇 장이죠?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하죠. 8절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9절에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계속 창세기 역사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그 자손의 수가 나올 때는 뭐 남성만 60만, 약 200만 정도 가까이 불어났잖아요. 출애굽의 이야기죠. 그래서 20절에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쭉 보시면 자,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가 다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범죄했던 것 쭉 44절까지 그 출애굽 즉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45절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여호수아 등장하고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 주고 또 뭐 다윗 등장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46절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47절에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삼,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이야기까지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다. 내가 만난 누가? 예수님이 진리야. 48절에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 예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실 수 없어. 계시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올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율법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말도 듣지 않았고 또 너희의 마음과 귀를 닫고 오히려 아들까지 죽인 살인한 자 그런 자들이야. 그런 자들이 너희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지금 예수님을 죽인 사건까지 쭉 이야기하니까 다 알아먹겠죠. 그들 유대인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데 54절에
또 마음에 찔리기도 하죠. 그래서 막 이를 갈죠.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순간 스데반이 뭐라고 외치냐?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승계하신 하나님 즉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지금 그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이죠, 바울. 자,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용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죠. 결국 스데반 순교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과정입니다. 방가로 지금 1번 지금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1절까지를 쭉 성경으로 지금 보시면서 저희가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이 순교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거죠. 왜냐,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의 사건, 순교, 이 순교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 하나 죽는 것으로 그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아까 그 이 스데반은 리버디노 해당 사람이었잖아요.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죽으니까 헬라파 쪽 리더들이 박해를 받겠잖아요, 박해. 박해를 받으면 이들이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순교 사건 현장에서 이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냐면,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씩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쫙,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로 초점을 옮기게 되는 중요한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열매를 얻기 시작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여기 아까 빌립 집사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빌립이라는 집사, 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지죠.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여기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사울 있잖아요, 사울.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망간 그 헬라파 리더들을 잡으려고 계속 막 쫓아가죠. 쫓아가던 중에 어디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사울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모르고, 몇 명의 그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 자, 이렇게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죽음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지금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스데반의 순교의 3파라고 합니다. 자, 1파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파 사마리아 교회가 생김, 2파 사울의 회교와 다메섹 전도, 3파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 교회가 생김. 자, 그래서 스데반 순교 3파는 손동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주먹이 스데반의 순교고요. 휙 한꺼번에 한번 해보실래요? 휙. 제가 스데반의 순교하면 여러분 휙 해볼까? 스데반 순교 휙. 자, 이게 보이시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휙 생긴다는 거죠. 자, 이 손동작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휙 제가 소리를 내는데 이거 바람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예, 스데반 3파가 일으키는 파장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데반 순교 휙.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휙.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 선교의 파장으로 이 파장이 결국 사도행전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제물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바울, 이 스데반의 이 죽음 위에 성령 행전을 써나가게 되잖아, 이후에 쭉쭉. 자, 그래서 오늘 이제 7과에서는 1파,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는 1파에 대해서만 자세히 공부하고, 2파하고 3파는 대략적으로 이제 스케치만 하고 언제 배울까요? 8과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108쪽 방가르원 사건의 파급 보겠습니다. 자, 1파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지도 많이 볼 건데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박해로 이제 막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다 흩어질 때 우리도 그들이 가는 곳을 어딘지 좀 알아야지 쫓아가다가 길을 잃지 않게 된다 이거죠. 자, 우리 유대와 사마리아는 익히 많이 보셨을 거고 예루살렘 있죠. 유대도, 사마리아 도라고 했죠. 저쪽 갈릴리 호수 쪽에 갈릴리 도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또 오늘 중요한 지명들 뭐 욥바, 루따, 아소도 여기 이 지명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지금 욥바하고 루따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18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도보로 한 5시간? 바로 옆 동네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욥바에서 또 가이사라까지 또 베드로가 가게 되는데 여기도 한 60km 정도?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걸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가이사라 보이시죠? 가이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베드로가 여기서 고넬료도 만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두로와 시돈 보이시죠? 누구의 고향이죠? 이세벨. 악명 높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죠? 여기서 사울이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은 다소 보이시죠? 다소. 여기는 사울의 고향이죠. 그 다음에 여기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수레 안디옥 교회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꽤 멀어 보이죠? 약 240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237km라네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구보다 좀 더 먼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파는 지도를 열어놓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는 게 이제 1파인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1파 보시면 여기 지금 108쪽에 양가로 1번에 빌립,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베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인공이 2명이라는 겁니다. 빌립과 베드로. 이 두 사람 모두가 1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전도자 빌립의 활약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약은 사마리아 교회 설립.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자, 사도행전 8장. 자, 소제목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나와 있죠? 사도 외에는 누굴까요? 헬라파 리더들이죠. 헬라파 리더들. 그래서 모든 땅으로 흩어졌죠. 자, 흩어진 그 무리 중에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 자, 빌립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그래서 그 빌립 동그라미 쳐주시고 거기다가 아까 지금 주인공이 2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을 A로 표시해 주세요. A. 자, 5절 옆에다가 빌립 동그라미 치시고 A. 그래서 8장 5절 6절 쭉 보시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들이 빌립의 말 듣고 표적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다 따르게 되죠. 9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또 10절에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이고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들을 따랐다가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 12절 끝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다가 사마리아 교회 개척이라고 써주세요. 사마리아 교회의 개척. 12절 끝에다가 사마리아 교회 개척. 자, 13절에 그 마수라는 시몬도 세례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죠.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교회 세웠죠? 세례를 베풀었고요. 자, 14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13절 끝에다가 또 뭐라고 써주시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 8장 26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26절로 간다는 거죠. 자, 26절. 두 번째 활약이죠. 에티오피아 고관 네시에게 세례를 베품 나와 있죠. 두 번째 활약. 자, 아까 우리 빌립 A 봤잖아요. A. 자, 빌립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 26절에 빌립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다가는 A 다시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은 빌립인데 다른 사역이니까. 자,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나서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나요?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자, 예루살렘에서 약 85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서남쪽으로. 광야죠. 27절에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죠. 28절 돌아갔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죠. 자, 30절에 그래서 빌립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자, 그거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자,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빌립이 알려주죠. 그리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죠. 38절 하반절에 빌립과 네시가 자,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이제 이 네시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죠. 자, 그리고 이제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아소도에 가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죠?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40절까지가 빌립이 두 번째로 활약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을 A, 그 다음에 두 번째 A 다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빌립의 선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주의 천사가 가사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사. 그래서 여기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아소도로 갔다가 어디죠? 가이사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파 빌립의 활약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빌립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있죠?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양가로 2번 베드로의 순회 전도 활약 있죠. 자, 아까 사도행전 8장 1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베드로 나오죠. 베드로. 예루살렘 베드로. 자, 이제 아까 빌립이 A였으니까 베드로는 뭘까요? B겠죠. B. 분류를 해버린 거죠, 우리. 자,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수장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자, 그래서 교회가 생겼단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이제 본 교회잖아요. 그래서 대표격인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고 하는 걸 알게 됐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걸 알았어요. 그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이제 성령을 받게 되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 2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25절. 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사마리아 교회를 살펴보고 세례만 준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그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이제 순회 전도 중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느냐. 자, 8장 25절 옆에다가는 9장 32절이라고 적어주세요. 9장 32절. 9장 32절로 이동하겠다는 의미겠죠.
자, 9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32절. 자, 9장 32절 베드로, 거기는 아까 베드로 B였으니까 B 다시가 되겠죠. 32절, 9장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디?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죠. 자, 33절,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8년 동안 이제 누워 있었죠. 34절에 애니아를 고쳐주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요빠로 가죠. 요빠. 36절. 요빠에 다비다라고 한 여제자가 있죠. 도르가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행, 구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가 병들어 죽으니까 41절에 이 여제자를 살려주는 일을 하죠. 베드로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빠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한편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 있죠. 고넬료. 이 사람은 누구죠? 자, 이달리아, 즉 로마 군대 장교, 로마 부대의 그 백부장이죠. 그는 2절에 보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제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까 제 9시라고 나와 있고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지? 자, 먹지 못한 불결한 정하지 못한 음식을 왜 자꾸 먹으라고 하시지? 자, 이런 환상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 그 환상 속에 10장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의 집을 방문합니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자, 그래서 10장 24절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2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기에 왔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36절부터 고넬료에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베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함께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다 같이 보고 이 사건에 뭐가 될까요? 증인이 되는 거죠. 우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목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까지 주죠. 자, 이 일을 다 하고 나서 11장에 가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보고하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잘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너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거 불법인 거 몰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막 비난하죠. 자, 그랬더니 고넬료 집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간증을 쭉 하게 됩니다. 자, 11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 지어지죠. 자, 이 고넬료 누구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세례를 베푸는 장면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서 같이 목격했잖아요.
특히 누가? 베드로가 목격하고 그 현장에 직접 있던 당사자라는 거죠. 이 고넬료 사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요? 앞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누구를 세운 거죠? 베드로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선교에 무엇을 부여했다? 당위성. 이방 선교 당연한 거다. 이런 것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 사건이 있었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부정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이 사건을 경험하고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걸고 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8가로 쭉쭉 이어가는 이 고넬료 사건이 뭐다? 이방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증인의 사역. 이것이 지금 이렇게 사람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 사도가 간 경로를 좀 봐야겠죠? 자, 아까 베드로 사도 녹색입니다. 자,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갔다가 어디로 갔죠? 루따에 갔죠. 루따에서 누구?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그 다음에 요빠로 가죠. 여기서 누구죠? 죽은 도르가 살리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 가죠. 거기서 고넬료 만나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몇 파다? 1파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워크북 109쪽에 양가로 3번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를 통합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파 3파에 대해서는 양가로 3번에서 자세히가 아니라 간단하게 다루고 마무리합니다. 자, 2파는 아까 그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제목 뭡니까? 사울이 회개하다 돼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2파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파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울 뭐 했다고 그랬죠? 헬라파 그 리더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갔잖아요. 그러던 중 어디서? 여기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거기서 전도를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담에색으로 왔다가 또 예루살렘 갔다가 형제들 만나고 다시 어디로 가죠? 자기 고향 다소. 여기서 오랜 시간 약 10년 그 정도 지내다가 누구? 바나바가 와가지고 함께 일합시다 우리. 그리고 그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죠. 자, 이것이 사울의 2파 되겠습니다. 2파. 자, 3파는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 나와 있죠. 안디옥 교회 소제목에 거기다가 3파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파. 아까 이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성경에 그들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자, 무명의 몇몇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다가 어디로 갑니까? 두로와 시돈, 베니게 지역이죠. 베니게. 갔다가 어디? 구브로로 갔다가 어디?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것이 그래서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기게 되는 이것이 뭐다? 3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빌립 사마리아에서 가소도, 그 다음에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는 빌립의 전도, 그 다음 베드로는 사마리아로 갔다가 루따, 요빠, 가이사라로 가는.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 했죠? 이게 1파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과 전도. 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소 갔다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바울, 이것이 2파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 베니게 브루드로와 시돈에서 구브로 갔다가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가는 이것이 3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있잖아요. 1파, 2파, 3파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차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샥 동시다발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 순교 이 세 개의 파장이 확 일어나는데 그 파장의 결과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31절. 9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스데반 선교의 3파장 결과다. 핍박받고 도망가고 흩어졌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순교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휙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향해 열방을 향해 쭉쭉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과가 끝났고요. 자, 예루살렘 교회 생기고 스데반 순교로 인해 그 파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 중요하다고 했죠. 왜요? 앞으로 이어질 8과 이방으로 향하는 자, 그 교두보가 되는 거죠. 그 바울의 선교 여행 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옥구부 113쪽 펴셔가지고 8과 제목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크북 다시 마무리 109쪽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교회 개척은 베드로로 하여금 순회 전도를 하게 했고 그 결과 고넬료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고넬료 사건은 앞으로 사도행전의 방향을 틀어 놓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로 주인공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7과에서는 고넬료 사건까지의 주인공으로 예루살렘의 사역자 베드로를 소개한 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8과부터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바울이 되겠죠. 자,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서의 베드로의 활동은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관점이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친 모리아 산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다윗이 도읍한 수도요. 하나님의 통치 좌소입니다.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이 전 세계 열방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더니 이제 이방으로 꿈틀꿈틀 물꼬를 트는 용트름이 느껴지시죠? 구약 창세기 12장의 끈질긴 추적,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방향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또 생생합니다. 성경의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보이십니까?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강림, 성경 강림까지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 사도들이 열방으로 이방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가 땅끝까지 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